그 두 번째로 에스겔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천사들과 네 바퀴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장에서 보았던 천사들과 바퀴들을 또 보게 되는데 하나님 보좌의 병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과 바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네 바퀴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퀴의 모양과 특징입니다. 첫 번째, 에스겔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한국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에스겔 선지자는 1장에서 보았던 똑같은 네 바퀴 모양을 또 보았습니다. 천사 한 명마다 천사의 뼈는 네 바퀴가 있었고 네 바퀴들은 한옥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네 바퀴 안에는 또 네 바퀴가 있어서 어디를 갈 때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네 바퀴는 오직 머리 향한 곳으로만 행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행하는 곳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과 네 바퀴는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네 바퀴 둘레 눈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2절 13절 봅니다.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칭하며 천사들의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네 바퀴 둘레도 눈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눈으로 모든 세계를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네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고 칭했습니다. 돌고 있다는 것은 곧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네 바퀴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통찰하는 영적인 눈으로 어디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행하는 심판은 곧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명자들도 성령의 영적인 눈으로 판단을 하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면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서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거짓 종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날 것이므로 성령의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면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고 만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네 바퀴의 모습을 본 에스겔 선자는 이제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천사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천사들의 얼굴 모양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4절 15절 봅니다. 그룹들은 바퀴 네 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서 보던 생물이라. 천사들의 얼굴이 인간처럼 네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인간들도 앞면과 뒷면과 양쪽 옆면이 있듯이 천사들도 네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면은 천사의 얼굴이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1장에서 에스겔 선자가 그발 강가에서 처음 이상을 보았을 때 본 천사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보았던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 보았는데 10장에서는 소의 얼굴 대신에 천사로 바뀌었습니다. 1장에서는 천사들의 안면이 사람들의 얼굴이었지만 10장에서는 천사들의 얼굴이 안면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1장에서는 천사들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면 10장에서는 천사들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의 얼굴이 안면에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의 사람 얼굴 모습과 사자 얼굴 모습과 독수리의 얼굴 모습에 대해서는 1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들의 얼굴 모습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의 얼굴 모습처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독수리의 얼굴 모습처럼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천사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로 움직이는 천사들과 바뀝니다. 에스겔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천사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이고, 천사들이 서면 바퀴들도 섰고, 천사들이 올라가면 바퀴들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천사들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은 천사들과 바퀴들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분열시키는 일을 하지만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된 것은 악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교회부터 종교 지도자부터 예수 믿는 자부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에스겔 10장 18절에서 22절 봅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천사들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천사들 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19절도 보세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성전 천사들과 함께 성전 문지방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동문은 성전 바깥에 있는 성전의 출입구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계셨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에 머물렀다는 것은 성전을 떠나시려는 것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22절 말씀 봅니다. 그것은 내가 그 발광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영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영상은 내가 그 발광가에서 보았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행하더라. 20절 22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고백합니다. 그 발광가에서 보았던 생물, 그 생물들이 오늘 본 천사들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끝절 말씀을 보면은 각기 곱게 앞으로 행하더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타락한
교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았다는 말씀이 85번, 들었다는 말씀이 35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다는 말씀과 들었다는 말씀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길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영적인 사건,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사건들을 잘 보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멸망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영적인 사건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영적인 사건을 분별하고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